사람들은 자기가 움킨 것들을 잘 이렇게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마치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늘 움켜잡으려고 하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사진으로 모아놓기도 하고 기록물에 보관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보물같이 여기면서 그거를 평생 보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가면 쓸 데가 없는데 말입니다. 한때 제가 스피커를 갖다가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스피커요. 이 스피커. 그래서 스피커를 수집을 했어요. 여러분, 진공관으로 된 스피커는 굉장히 큽니다. 또 과거에 나왔던 그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형으로 된 그 스피커도 초창기에는 컸다가 점점 작아졌어요. 트랜지스터 같이 직접 회로가 나오면서 이제 스피커도 좀 작아졌어요. 디지털이 나오면서 스피커는 아주 작아졌어요. 조금에도 용량이 굉장히 크게 커서 소리가 아주 잘 들리기도 하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저도 한번 수집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씩 모으는데 이것도 보관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스피커에는 그 얇은 막이 앞에 있어가지고요. 그걸 잘못 보관하면 여기 습기가 오래 먹는다든지 하면 이게 부서져 버려요. 부서져 버려서 소리가 아예 먹통이 돼버리죠. 스피커 보관하기도 어려워요. 커다란 스피커로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것까지. 집안에 그거를 가지고 있으려니까 워낙 이게 짐이 커가지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무 쓸데없는 거였어요. 그거 모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음악 몇 번 들으면 끝날 텐데. 그래서 다 치워버렸어요. 또 보관할 장소도 없어요. 워낙 커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집안에 치우지 못하고 계속 보관하는 그러한 사람들 저는 많이 보았어요. 어떤 분은 취미가 오래된 자동차 모으는 취미가 있대. 그 집에 가니까 차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뭐 처음 본 그런 자동차도 있어요. 외국 자동차로부터 시작해서. 얼만큼 집이 커야지 그걸 다 모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이 모으는 거는 모형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진열장 하나니까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집에 가니까 민속 인형만 또 쫙 모으는 집도 있어. 잘못 모으면 우상단지로 가득 채워질 수 있어요. 잘 보고 모아야 돼요. 어떤 집에 가면은 애니메이션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입체 인형이라고 하는데 피규어라 그래요. 피겨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피규어 이렇게도 말하죠. 요 피규어가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 질비에 몇백만 원짜리도 싼 거예요. 굉장히 비싸요. 적은 것은 싼 것은 한 10만 원, 비싼 거는 몇백만 원,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모아두고 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자녀에게 물려줄까?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1900년 초에 어떤 한 미국의 부유한 집에 두 아들을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다가 훌륭한 가구며 최고급의 자동차,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취미 공간까지도 다 만들어놨어요.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다 만들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큰아들은 공학 박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부자에다가 자녀들까지도.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사방의 악한 인간들이 득실득실한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보호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택의 문을 갖다가 잠가 버렸습니다. 외부와 차단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아무에게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세상과 단절이 된 채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호기심이 많던 10대의 아이들이 빈집과 같은 이곳에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창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것을 보았어요. 아이들이 모두 놀라서 뛰쳐나왔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 집에요, 시체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니까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알고 봤더니 문 앞에다가 침대며 가구며 재봉틀이며 뭐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놔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애를 먹고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은 순간 모두가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큰 저택 안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로 변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되었는데 그 쓰레기가 얼만큼 되었느냐? 무려 103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5톤 트럭, 이삿짐 5톤 트럭으로 몇 대가 가야 되나? 20대 이상 21번이나 옮겨야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두 아들은 계속해서 집에 틀어박혀 갖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큰 아들은 그렇게 가구들을 다 문 앞에다 쌓아놓고 그리고 그 뒤에서 웅크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 작은 아들은 어디 갔을까? 수색에 들어갔어요. 15일 동안 그 집을 갖다가 수색을 했어요. 이삿짐이 아니라 그 쓰레기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꺼낸 다음에 그 아들의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 쓰레기들이 무너지면서 맨 밑바닥에 깔려서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우고 살아야 돼요. 치우고 살지 않으면 결국에 다 뭐로 변한다? 쓰레기로 변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청소를 잘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청소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6월절이 시작되는 날. 그날은 6월절이 시작이 되면서 무엇이 또 시작이 되냐면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무교절은 어떤 날입니까?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념해서 먹는 날, 그날이 무교절. 근데 무교병은 무엇이 안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날이에요. 그러면 누룩만 안 들어가고 빵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은 다 없애는 날이야.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조그만 곰팡이라도 없애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샅샅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다 꺼내서 다 청소하고 다 없애고 하는 날. 그날이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뿐만 아니라 그동안 묵었던 모든 짐들을 갖다가 썩어버릴 것들을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은 바로 이렇게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던 그러한 모든 죄악된 것들을 갖다가 다 털어버리는 날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털어버리고 다 없애는 날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날이다. 그러면 죄가 얼만큼 많기에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여, 우리가 얼만큼 용서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어떤 한 임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신하가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만큼이나 될까? 1만 달란트는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8분마다 거짓말을 한대요. 그럼 하루에는 얼만큼 되냐? 108번이나 180번의 거짓말을 한대요. 근데 그 180번을 한 달 동안 계산을 하면 얼만큼이 될까? 얼만큼이 될 것 같아요? 38, 24. 180, 38, 24. 5만 4천 번인가요? 5,400번이 아니고. 그런데 1년이면 얼만큼 되냐면 6만 5,700번이 돼요. 1년 동안. 그리고 10년이 되면 거기다가 공을 한 번 더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동안 거짓말을 얼만큼 하느냐? 65만 7천 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 하면 얼만큼 될까? 적어도 내가 20살에 예수님 영접했어. 그동안에 거짓말 쌓인 것만 해도 얼만큼 되겠어요? 13만 번의 거짓말을 갖다가 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돈으로 계산하면요, 얼만큼 되냐면 6천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많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짓말로 따지면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합니까? 그러니까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만일에 우리 집에 500원짜리 동전을 갖다가 6천억을 갖다가 쌓아놓는다고 한다면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12억 개 같은데. 12억 개. 12억 개면 나는 계산이 안 되는데 이게 얼만큼 쌓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통에다가 500원짜리를 갖다가 수집을 했어요. 500원짜리가 생길 때마다 모았어요. 그리고 한 통이 돼가지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은행에 가져다가 바꿨는데 얼만큼 되냐면 12만 원이에요. 12만 원이면 얼만큼 몇 개인 줄 아세요? 12만 원. 나도 몰라요. 그런데 12억 개면은 제가 계산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막 이것저것 막 준비하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그만 경찰한테 딱 교통경찰한테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딱지를 끊겼어. 그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생각 못하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미처 처리가 안 된 거죠. 그게 화근이 되었어요. 딱지에 붙은 벌금이 처음에는 벌금이 계속 이렇게 용지가 날아왔는데 안 내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붙어요? 과태료. 그죠? 과태료까지 또 붙어서 나와요. 점점 돈 액수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어요. 법원에 출석하십시오. 그래도 안 가니, 거기 법원에서 안 오니까 그 다음에 면허 취소가 되었어요. 면허 취소 전에 교육이 30일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가니까 그 다음에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면허를 갖다가 다시 갱신해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
면허가 없는 거예요. 면허가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알고 봤더니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교통딱지가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점점 불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불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고 면허증을 갖다가 다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예? 조그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누룩과 같아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무엇을 하겠냐면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의 날을 주셨어요. 속죄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그래서 제사장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거기에 나온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백성들의 죄는 덮여져 왔어요. 그 피로 덮여져 왔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때 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쌓이고 쌓이는, 우리가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죄가 우리에게 쌓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 죄에 눌려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짐에. 그 무거운 죄의 짐을 갖다가 우리가 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숨 쉴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눌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숨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올 때에 우리는 대청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십자가를 바라봐.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지만 또한 우리가 세상에 다니면서 많은 죄를 갖다가 우리가 짓고 살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서는 순간,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을 또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올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냥 앉지 마시고 아버지, 내 죄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씻겨지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대청소가 필요하죠. 왜 그렇게 필요 없는 물건들이 우리 집안에 자꾸 쌓이는지 몰라요. 그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폐기물,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분리해가지고 그거 갖다 버리죠. 그것만 합니까? 매일 청소해요. 매일 청소기 돌리고 매일 닦아내고 매일 그래. 그래도 어떻게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고 또 닦아내도 또 더러워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매일 닦아내는데도 매일 청소기로다가 그 먼지를 빨아들이는데도.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청소기가 망가져가지고 새로운 걸 샀어요. 얼마나 새로운 걸 샀더니 먼지가 그냥 쑥쑥 들어오는지 집안에 있는 먼지는 다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나요?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또 청소해야 돼.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목욕 한 번만 하고 말아요?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 날 또 목욕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두세 번씩 목욕해. 그래도 왜 이렇게 때가 계속 나오는 거야?
먼지가 우리가 활동하는 사이에 먼지가 우리 몸에 붙기도 하고 우리 옷에 붙기도 하고 또 문틈 사이로 미세먼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우리는 우리 집안에 먼지도 쌓이고 우리에게도 먼지가 묻어서 집안에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누룩도 어떤 거는 잘 보이지 않아요. 곰팡이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것이라도 남아있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와 같아서 이게 막 부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 누룩이 반죽에 닿자마자 반죽은 어떻게 됩니까? 막 부풀어져 가지고요. 빵빵해져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도너스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포장마차. 포장마차에서 도너스를 갖다가 튀겨가지고 그걸 파는데 그걸 반죽을 처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다 이스트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누룩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뜻한 방 안에다가 이렇게 보자기를 탁 덮어두면요. 몇 시간 지나서 딱 열어보면 반죽이 이만큼 부풀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도너스를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누룩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쳐요. 컴퓨터 요즘 대부분 가정에 다 있잖아요. 게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먹통이 될 때도 있어요. 알고 봤더니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악한 해커들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여기저기 막 심어둬요. 그래서 그 파일을 여는 순간에 뻥 터져가지고요. 컴퓨터 자체가 먹통이 돼버리기도 해요. 북한의 해커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그 정보를 빼내는 바이러스를 심어놔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 못 쓰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갖다가 다 빼내가죠. 우리나라 중요 산업들이 북한 해커들에 의해서 다 그렇게 막 공격당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꾸 주입하죠. 백신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 가정에 먼지와 같이 침투하여서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갖다가 병들게 만들어요. 세속화시켜요. 우리 가정에 그와 같이 거룩한 그러한 하늘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려버려요. 컴퓨터처럼 망가뜨려버려요. 다른 사상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닌 세상 제일주의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물질 제일주의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바이러스처럼 우리 가정에 스며들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도 필요해요. 우리 죄를 갖다가 몰아내고 우리 가정에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들을 갖다가 다 쫓아주시죠.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의 어머니 캐서린이 있는데요. 8남매를 갖다가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로 소문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까? 하고 비결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잘한 것은 없고요. 원수가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진실되게 말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의 아이들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기 전에 나누어 주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싸움을 배우기 전에 먼저 화평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을 알려주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 가정에 채워야 된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 육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법을 우리 가정이 알아야 돼요. 우리 육체의 것들은 청소가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우리 가정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해요. 사탄은
빈 곳을 너무도 잘 알아요. 사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곳에 침투하여서 우리 가정이 망가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프랑스 혁명이 과거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민중혁명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했냐면 주의를 없애는 거였어요. 주의를 어떻게 없애느냐. 일주일을 갖다가 일주일로 만들지 않고 한 주간을 갖다가 10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없어진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교회 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어요. 10일째 되는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벌고 그런데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게 되니까 그 마음이 제대로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인생이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일주일을 갖다가 7일로 다시 지정이 됐어요. 여러분, 사탄은 슬금슬금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집은 비었고 청소가 되어 있어 다른 귀신 7이 들어와서 전보다도 더 망가뜨려 놓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썩어지고 병들게 됩니다. 쓰레기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쫓아가고 중심을 두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건 쓸모없는 거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쓰레기를 다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나은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늘의 것들로 채워져야 돼요. 병들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과 그 풍성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귀신이 들어오지 못해요. 요즘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이 자꾸 사람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메타버스. 매주 타는 버스가 아니고요. 메타버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아바타의 세계를 갖다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죠. 그 게임 캐릭터를 갖다가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 주인공이 나야. 그 게임 캐릭터에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 그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캐릭터를 갖다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에 뭐 필요한 것들을 돈으로 막 사. 돈을 주고 그 캐릭터들을 사. 그래서 그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어. 그게 나니까. 그게 아바타예요. 여러분, 지금은 게임이지만 앞으로 뭐 그 어떤 그거를 갖다가 뭐 중간현실이라고, 증강현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증강현실? 뭐 AR 그 안경을 끼면은 뭐 3D처럼 그렇게 초현실적인 어떤 세계가 펼쳐져요. 거기에 들어가서 관광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또 그리고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걸 쓰면 마치 현실 세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증강현실. 뭐 이렇게
현실과 비현실 세계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신경을 갖다가 거기다가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거를 매트릭스 세계라고 그렇게 불러요. 앞으로 세계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개발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이름을 갖다가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한 세계로 만들어가겠다. 그러한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허상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비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은 이 하늘과 연결되기를 갖다가 간절히 사모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늘의 것으로 채우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에 육체로 살았던 모든 것들, 전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쓰레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 청소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늘이 연결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영상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